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온 모든 우리 교우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화면에 설교하다가 도중에 될 수도 있는데요. 1월 1일 0시가 되면 10초 전부터 카운트다운이 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설교를 거의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혹시 설교 중에라도 카운트다운이 뜨면 다 같이 10, 9, 8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는 것을 다 같이 축하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벌써 얼마 되지 않고 어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제목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평안과 은혜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던 2017년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표를 삼아서 우리 한 해를 달려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한 해 동안 은혜가 있으셨나요? 네,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은혜, 오직 말씀으로 사셨을 줄 믿습니다. 이 표는 2017년이 지났다고 잊으면 안 되는 표입니다. 종교개혁의 표였기 때문에 500년 동안 이어왔고요. 우리도 계속 이어가야 하는 표입니다. 이것을 잊고 내년 표를 가지고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표 위에 내년 표인 새롭게 하소서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7년의 주제 말씀도 로마서의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2018년의 주제 말씀을 주신 것도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은 로마서의 중요한 두 주제를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함.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구절이고요. 두 번째, 오늘 2018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삼은 그 말씀은 성화를 대표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래서 의롭다 칭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 없지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어떤 행위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행함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 가짜 믿음,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 행함은 곧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야 된다,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우리는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전에 시계가 그런 시계들이 있었습니다. 흔들어야 가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나면 우리가 흔들지 않으니까 멈춰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죠?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시간에 맞게 시계가 우리에게 시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다시 그 세상의 기준으로 죄의 법으로 우리가 바뀝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맞춰서 다시 흔들면서 다시 제대로 맞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살아가고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고요. 그 성화라는 그 모습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우리 성화의 모습은 어떨 때 우리가 가능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새로움을 통해서 성화의 모습이 가능해지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우리의 모습도 새로워지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도, 또 성화의 삶도, 예수님 닮아가는 삶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변해야 삶도 변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예수님 닮아가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새로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새로워진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들을 우리 새해에는 다 부어주시고 그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새로워지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아까 읽었던 우리 12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세상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꾀들, 세상 사람들의 방법들을 따라가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교만한 자들의 교만한 모습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제일 첫머리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변해야지만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 또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시계가 자꾸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우리를 맞춰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전에는 있을 줄 압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갈 때 그것이 새로워지는 삶이 될 것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로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질 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새 부대를 준비하면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처럼 우리가 준비된다면 우리가 새로워진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8년 새로워지려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의 기초 위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쌓여가듯이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 위에 세워가는 새로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장점을 더욱 살리는 새로움, 그리고 상인교회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18년은 새로워지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을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곧 2018년을 맞이합니다. 2018년에는 소원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 은혜를 담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은혜와 말씀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 위에 새로움의 은혜를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전통과 장점이 있사오니 그 위에 새로움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이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카운트다운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2018년이 되었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받으시는 그런 모든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